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긴 본문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34절 시심에 있는 묵상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 호흡을 맞춰서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다시금 깨달음을 도하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도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한없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메마름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 속에 감사하며 또한 자족하며 그 안에서 늘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나는 인생들과 그러한 가정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능히 이 모든 시간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주 말씀에서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말씀들은 큰 틀에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 주 한 주 따로 떼어진 말씀들이 아니고요.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일 말씀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좀 예배의 목숨을 걸읍시다 이런 말씀 권면을 드렸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 신학적으로 사실은 정의하자면 한참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냐?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자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 자리 안에서만 행해지는 의식은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의, 제사와 어떤 의식만이 이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좀 폭넓은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미 나눴습니다만 그 미가서 말씀 속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좀 더 폭넓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또다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나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다움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인간다움을 추구해요. 이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목사님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그러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된 인간상이 아니라 본래의, 원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하여 사람이 신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루려고 하셨던 일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원래의 세상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일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래서 간단치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타협하고 또 순응해서 꺾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이 되고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곳곳에 어떤 이 절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 삶의 방향, 그리고 이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침례 요한,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린 침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침례 요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전 지식이 있으신지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요? 간단한 신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한 인물이지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태어남이, 그 탄생이 미리 예고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침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고된 인물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이른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기독교적 인간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표현이 딱딱합니다. 기독교적 인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 어떤 상징, 어떤 대표, 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류, 인간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요한보다 크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 다음 가는 기독교적 인간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19절에 보시면 당신은 누구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은 근원적인 질문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신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일단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에서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거든요. 너 엘리야야? 너 혹시 예언자야? 아니, 나 아니야.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빈들의 소리인 것이죠. 무슨 소리를 외치는 겁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은 독특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인데요, 남자인데요, 학생인데요.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답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이제 내 뒤에 따로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인데 그분은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또 사실적인 표현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또는 어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인간의 어떤 대표주자, 표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사명.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미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 분명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일도 쉽지 않죠.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뭐 하고 싶어? 너 꿈이 뭐야?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언자였어요. 29절에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31절에 34절, 긴 말씀이지만 같이 보실까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문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기독교적 인간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명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압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인데,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이 사명을 실천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외치지요. 공개적으로. 간단치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외에도 침례 요한은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이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칩니다. 자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이 소리라고 했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실천해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좀 세죠?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에요. 당대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당당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온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침례 요한은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까지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셋째, 그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부정적인 시선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점점 비판적인 그리고 분노에 가까운 마음들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대답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대답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그 모습과 모양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성이 없다는 것. 요즘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교회만큼 피해가 심각한 곳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또한 말살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편파적으로 교회에만 유독 차별적인 가혹한 제도를 들이밀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신과 혐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치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거나 또는 그 예수님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어떠한 마치 대단한 능력을 또는 대단한 어떠한 힘을 가진 존재의 그것을 빌어서 내 야망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직 복을 받고 오직 성공하는 비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것이지요.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까지 이런 예화를 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래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아직도 진행 중인 정인이 사건, 이 사건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침례교 목사가 등장하고 장로교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또 한동대학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때부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면 예배 중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것은 순교다.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면서 왜 교회는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색적인 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이러한 말, 그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제대로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내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길벗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침례 요한처럼,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에 두고 좀 더 자주 읽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1월입니다. 아직 1월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달 중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2021년은 좀 더 근사한 교회와 좀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시고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길벗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